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찬송 4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앞화면에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사셨으나 우리는 항상 낙심하였고,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항상 원망만 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모든 것에 불평불만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하시어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으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각 성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각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부모님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사 믿음 잃지 않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켜지길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웠던 시절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흘러넘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감으로 열방을 향해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돌아보시사 그들이 지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요, 둘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 자유와 법치, 절대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애국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요즘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인품관리, 재정관리, 자녀 양육, 사회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등 구원받은 성도담의 품격을 교훈하는 말씀들로 넘쳐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고 손가발에 담아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총회 목사 개석 교육이 기본에 충실한 재건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재건총회 신학원 또한 각 노예별 지정교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됩니다. 서울로에는 저희 성토교회에서 모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 청년 리더십 수련회 누군가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대신동교회에서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또 예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강구가 빠졌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이 밑에 KT 앞에서 10시 20분, 10시 40분에 운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0시 20분 하루만 한 번만 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되면은 다시금 10시 40분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10시 20분 한 번만 차량이 운행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의 언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아.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요 표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 존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마음과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부어 주시고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관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더불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축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 그 백신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서 점차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이며 구약 93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차이가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진 사람, 인간은 모두가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그 존귀한 그 사람이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받을 때에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이제 범죄자 같은 사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명의 존엄함은 동일합니다.
누구의 생명은 귀하고 누구의 생명은 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그 범죄자에 대한 그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존귀함을 깨닫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좋은 평가를 내리시죠.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또 자문의 표현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진노와 징계를 내리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화인 맞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악인이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누구의 은혜가 동일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구원은 높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동등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보통인 사람들이 있고요, 품격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상급도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평한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의 표현을 빌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 1년 다닌 사람, 예수님을 1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품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 품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품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도다운 품격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품격 있는 삶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잠언의 전체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으로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마지막 잠언 31장 30절에도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시작과 잠언의 끝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잠언 전체의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가 바로 이 잠언의 처음과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의 처신 방법, 성공 비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책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이 잠언의 서두와 끝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솔로몬의 이 훌륭한 지혜와 탁월한 지식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법에 대해서 전수받는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그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쌓아나온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공했기 때문에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우리에게 써서 자신의 인생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공한 또 있지만 실패한 자신의 모습, 왜 실패했는가? 왜 그가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질 때에 그 인생에 쌓은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품격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을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출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출발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품격은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사람의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하고 상황에 적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도를 넘어서는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빨과 입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아무런 거치는 것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빨을 거치고 입술을 거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짧은 한마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터키의 타우르스 산은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그 많은 독수리들이 이제 그들에게 좋은 먹이는 이제 그 산을 넘는 두루미가 독수리의 먹이인데, 이 두루미들은 이제 그 산을 넘으면서 독수리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어떤 두루미가 독수리의 먹이가 될까요? 다른 두루미가 아니라 소음을 내는, 소리를 내는 두루미가 독수리의 먹이가 됩니다. 지혜로운 두루미는 어떻게 그 산을 넘는가? 입에다 돌을 물고 그 산을 넘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두루미는 입에다가 아무것도 물지 않고 날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 자기의 내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희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에서도 성도가 지녀야 할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대답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성도는 유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대화를 할 때에,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답할 때에 과격하게 대답하지 말고 유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격한 말은요, 상처를 주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하는 이야기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반가워서 기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서울 사람들이 옆에서 들으면은 막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투나 어떤 성품이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전혀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그 말투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그 언어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때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당신을 때리기 전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잘났어. 그래도 남자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아예 죽여.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 그 집사님의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참 남편분이 참 훌륭한 분이네요. 죽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한 것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한다. 이 말씀 성경은 말씀대로 되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대나 한번 해보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도 벌어서 맞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때려야만 폭력입니까? 말로도 폭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온유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하고 선량한 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말에는 더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힘을 갖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순한 말은요, 상처난 그 사람의 마음에 새살을 돋게 하는 게 온순한 말이에요. 독일의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인격은 말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교양의 척도이고 인격의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세련된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세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련된 말을 할 줄 알아야 정말 세련된 사람인데, 세련된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칭찬해주는 말이다. 그것이 칭찬해주는 그 말이 생명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별이, 이 좋은 기별을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뼈가 윤택하게 됩니다. 그 뼈 빈 구멍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에 있어서 유순하고 경우에 합당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선한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품격을 높이시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품격은 정직함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주잖아요.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죠. 사는 그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도 사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정직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존경의 기초석이 된다.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잠깐 성공한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쌓아놓은 것이 자신의 그 부정직함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일하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드러나는 이 속도가 느렸지만 요즘은요 얼마나 빠릅니까? 손가락 까딱하면은 다 정보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정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직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직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없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뭐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가 정직함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부풀리고 위장하고 그릇하게 포장한 거짓말들이 큰 소리를 치고 바람을 일으키고 성공한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면요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정직은 우리 개인의 우리들에게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직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성도의 정직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직하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바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후손에게 복이 된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가? 내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편리할 때만, 필요할 때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온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죄인 코스프레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 정직함으로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품격은 겸손함에서 드러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 교만함, 거만함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직도 필요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하면요, 거만하면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넘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소중하게 인정합니다. 그 소중함을 인정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잘나거나 뛰어난 것이 있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입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할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까?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할 때에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충고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TV를 봐도 정치인을 봐도 여러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그 사실을 일단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나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지언정 당장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약점을 무조건 숨기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정치인만, 그 유명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숨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약점,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교만의 죄, 이 교만의 죄가 인류의 첫 번째 그 죄 아닙니까? 거기로서부터 여러분 인류의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훌륭한 덕목입니다. 훌륭한 덕목이지만 정말 이루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겸손을 훈련하고 쌓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품격은 구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베푸는 삶, 이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죽었을 때에 그의 책상에서 그의 삶의 목표를 적어놓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가 20대 초반에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나의 반평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내가 번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겠다라는 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카네기는 생애 동안에 4억 5천만 달러라고는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에 그 재산을 그 생애 동안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앤드류 카네기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앤드류 카네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처럼 내가 참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누구도 인생의 후반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전반전은 열심히 돈을 모으겠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그것을 멋있게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는데, 여러분, 누가 인생의 전반전은 내가 그렇게 살고 후반전은 이렇게 살겠다 계획은 하지만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앤드류 카네기처럼 그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삶, 이것은요, 미래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다 이루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중을 기다리면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고요, 기회가 아예 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자기의 것을 흩어 뿌리니, 밭에 그냥 씨를 마음대로 뿌리듯이, 흩어 뿌리듯이 자기의 것을 흩어 뿌려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그게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도하게 아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풍족하게 윤택하게 사는 것이 물질만 많다고, 돈만 많다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닐라에 사는 10살 된 소년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소원, 최고의 소원, 자전거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저녁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그러자 이 아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의 돼지 저금통을 깨트려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 되는 만큼 빵을 사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YMCA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그 빵을 주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버렸습니다. YMCA 간사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리스찬 회원들에게 전화하여서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 소년의 그 관심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사온 그 빵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뉴욕에 사는 한 부인도 이 소년의 일을 듣고 약간의 돈과 함께 이렇게 적어 보내왔습니다. 자전거 없이 지내는 소년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이 돈으로 자전거를 사기 바란다. 여러분, 10살 난 그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에게 빚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풀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결코 여러분 외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물질이 그 이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처럼 이웃과 더불어서 다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요 살 수 없습니다. 어항에 금붕어 3마리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생각하기를 이 어항이 좁으니까 다른 두 물고기를 없애버리고 내가 좀 넓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2마리 물고기를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내가 넓게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정도 있다가 이 금붕어도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어 죽인 그 금붕어 그가 시체가 썩으면서 악취를 내고, 그래서 그도 살 수 없어서 그 금붕어도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을 죽이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살리면은 자기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삶, 긍휼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부족하니까. 나도 가난하고 오히려 내가 구제받아야 될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도 품격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품격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가 좀 밝아지고 환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이름의 품격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성도의 그 고귀한 품격을 드러내는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도의 그 고귀한 품격을 세상 속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이 찬양 저도 처음 부르는데요, 한번 1절, 2절 두 번 부르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조금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조금 중간 속도로만 해주십시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시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음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품격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도의 품격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